순교자 민준경 전도사님이라고 여러분들은 아마 생소하신 분일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많이 들어보진 못한 분이신데, 신안, 목포 신안에 있는 신안 앞바다, 거기에 증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섬을 복음화시키신 전도사님이시죠. 조그만 섬인데 90% 이상 많은 주민들이 다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섬에는 흡연자가 하나도 없답니다. 그래서 흡연이 없는 그런 섬으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없는 금연의 섬으로 그렇게 불려진다고 그러죠. 17살에 그 섬으로 시집을 갔다고 그래요. 여러분, 시집을 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막상 시집을 갔더니 남편 될 신랑이 다른 여자랑 살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참 희한한 일이, 옛날 이야기니까 그런 일이 가능하겠죠. 여러분, 가가지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거기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아직 모르던 시간 20년 동안을 시어머니를 모시고 신랑도 없이 그렇게 살았대요.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목포로 홀로 나와서 이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는데, 목포 거리를 헤매고 방황하고 있는 그에게 한 여인이 다가와서 복음을 전하죠.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 듣고 그분은 거기서 꼬꾸라집니다. 아직까지 자기는 그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17살에 시집 와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20년 동안을 신랑도 없이 그 만난 시어머니를 20년 동안을 섬기다가,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소개받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감격으로 만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지만 내가 받은 예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는 신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40대의 만학도가 되어서 그는 열심히 신학을 공부하며 또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별명이 하나 붙었습니다. 그에게 붙은 별명은 대리거지라고 하는 별명이 붙게 되어졌어요. 잔치집에 가서 잔치집에서 음식들을 잔뜩 얻어서 싸가지고는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먹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대리거지야, 거지들을 대리하는, 그리고 옷이 있으면 옷을 모아서 그것을 헐벗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시작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기를 시작했지요. 장티푸스 전염병이 한참 돌고 있을 때 가족들조차도 가족을 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전도사님은 버림받은 장티푸스 환자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치료해주고, 죽은 환자들은 장례까지 치루어주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지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반대를 했지만 나는 홀몸이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으니 그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그는 이런 일을 행하게 되죠. 이 문전도사님의 독특한 전도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텔레비전도 없고 라디오도 제대로 가지고 있었던 못했던 시절, 이 전도사님은 마을 어귀에 있는 언덕에 올라가 마을을 향하여 힘차게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야, 참 신기하다, 어디서 노래소리가 들리나. 지금은 우리가 흔하지만 그 당시에는 어디서 노래소리를 듣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가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가만히 모여든 사람들이 귀 기울여 보니까 이게 무슨 노래인지 처음 들어보는 노래인데,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써있네, 막 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서 찬송 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이 전도사님은 찬송의 가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신학교를 다니는 6년 동안 무려 3개의 교회를 세웠고, 또 여러분, 임자교회, 중동리 성결교회, 대초리 성결교회를 세운 성결교단 전도사님이셨거든요.
그리고 세 개의 기도처를 세워서 큰 부흥의 역사들을 이루게 되지요.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전도사님은 한 해에 고무신이 무려 9켤레나 닳도록, 고무신 9켤레가 닳도록 섬을 다니면서 예수 복음 전한 거죠. 6.25가 발발하자 공산당들에 의해서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라고 하는 제명으로 그는 체포가 되어서 죽창으로 찔림을 받고 발로 차이고 총대로 찍히면서 결국은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순교하면서 전도사님이 남긴 고백, 이렇다고 하지요.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이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죄 많은 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그는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사님의 전도로 중도섬 90% 이상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신안군 전체로 퍼져나가면서 14개면 1004개의 섬 가운데에서 100여 개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니까 11조를 거둔 거지요. 이번에 전도를 통해서 한국 교회에,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훌륭한 지도자들이 참 많이 나왔다고 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을 본다면 대학상 선교회를 세운 김준근 목사님이 신안 출신입니다. 다 이번에 복음전도에 의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죠. 선결교회 대표되는 이만신 목사님, 그리고 한신대 총장을 역임했던 고재식 박사님,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한국교회 치유 상담을 맡고 계시는 정태기 목사님, 그 외에도 법관, 기업가들과 같은 100여 명의 많은 지도자들이 이분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어져서 훌륭한 사람들로 자라나고 성장해서 귀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죠? 우리가 전도할 때에 여러분 전도받은 한 영혼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위대한 인물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전도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 양원교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하였나, 함께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돌아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요. 사도 바울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는 모든 겸손으로 주님을 섬겼고, 그는 눈물로 사역을 했으며, 그는 시험을 참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는 교회에 유익이 되어진다면 무엇이든지 전하고 가르치고 증언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지난주에 전했죠. 그는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했어요. 오로지 사도 바울은 교회의 유익, 교회의 유익, 교회의 유익, 사적인 욕심은 티끌만큼도 없었어요. 개인적인 욕심은 티끌만큼도 없었어요. 오로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오로지 교회의 유익을. 그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가 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공회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 드린 말씀인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지요. 그래서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내가 거리낌이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리낌이 없었다, 이 말은 움츠리지 않았다, 겁내지 않았다, 위축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거리낌이 없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겁내지 않았어요. 절대로 위축되지 않았어요. 거리낌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도 막을 자가 없었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교회 유익을 위해서라면 절대로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았다는 거지요.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의 유익이 성도의 유익인 까닭에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진정으로 유익이 될까, 오직 이것만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듣기 좋은 말을 하면 잘 듣고 아멘 소리도 크고, 그런데 듣기 싫은 소리는 귀를 막고 눈을 감지요.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의 유익,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했어요. 위축되지 않았어요. 겁내지 않았어요.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았어요. 거리낌이 없었어요. 거리낌이 없었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게 뭘까?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게 뭘까? 과연 듣기 좋은 음식만 먹는 게, 내가 원하는 것만 먹는 게, 그게 과연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되는 걸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걸까? 그럴까요? 저는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참 재미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제가 점심을 먹는데 제 앞에 저 끝부분에 우리 김미동 집사님하고 우리 하담이하고 한바탕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장면을 봤어요. 얼마나 웃기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밥을 먹으면서도 한참 웃었어요. 이게 어떤 장면이었느냐 하면, 이 녀석이, 하담이가 많이 큰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밥을 먹이려고 밥을 해서 숟가락을 주면 탁 쳐내는 거예요. 근데 그 밥상 앞에 하담이가 좋아하는 과자가 있어요. 그거 먹겠다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 막 그걸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이건 싫다는 거죠. 밥 숟가락을 갖다 대면 탁 치고 척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안 되니까 옆에 집사님 한 분이, 여집사님이 앉아 계시니까 그 옆사님에게 손짓을 하면서 척을 좀 달라는 거예요. 척을. 그러니까 우리 김미담 집사님이 안 된다, 밥 먹어야지, 밥을 먹어야 건강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또 숟가락에 밥을 담아가지고는 이번에 손에 들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손에 들려주다 말다 그냥 탁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달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엄마가 왜 밥을 주려고 하는 걸까요? 아이가 먹고 싶어 하는 거 주면 얼마나 좋아요.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엄마도 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밥을 주려고 하는 이유는, 과자를 먹으면 몸이 허약해지고 밥맛을 잃어버리고 그러면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싫어도 밥을 먹어라, 밥 다 먹고 나면 저거 줄게, 이 말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는, 물론 우리 한국교회가 잘하는 건 너무 많은데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의 마음에 맞춰서 말씀을 먹이고, 성도들에게 마음에 맞춰서, 성도들의 기호에 맞춰서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씀만 골라서 그렇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요리해서 먹이다 보니까 성도들이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맛있고 달달한 맛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짤짤하고 달달하고 매콤하면 그것보다 맛있는 게 어디 있어요? 네? 하지만 여러분, 쓴 것도 먹어야 정말 건강해지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이제는 달달한 음식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냥 입맛에 맞는 건 먹고 입에 싫으면 다 뱉는 거예요. 먹지를 않아요.
그렇게 해서 병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한국 성도들에게는 내가복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복음. 성경 66권 중에서 내가 좋은 말씀들만 따로 골라서 만들어 놨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요? 성경 66권 성경 중에서 내가 좋은 성경 구절만 쫙쫙 빨간 줄을 그어놓고 그 말씀만 늘 되풀이하면서 되뇌이는 거예요. 그 말씀만 내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나머지 말씀들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죠. 편식도 너무 심한 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교회의 유익이 뭐냐? 성도의 유익이 뭐냐?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말씀을 가르쳐야 정말 우리 양원교회의 성도들과 교회에 유익이 되느냐, 이것만을 생각했고 이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었어요. 겁낼 것 없었고 위축될 것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양원의 성도들은 다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아름다운 사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우리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 모든 일에 거리낌이 없이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환경과 상황의 눈치 보지 않고 정말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 우리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반드시 그 말씀에 여러분 위축되지 않고 꺼리끼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사명자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명령하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양은 내 양이 아니고 주님의 양이에요. 그렇죠? 내 양을 먹이라고 그러잖아요. 베드로의 양이라고 그러질 않아요. 양은 주님의 양인데 먹이는 건 누가 먹여요? 우리가 먹이는 거예요. 우리가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양도 양이지만 양을 먹일 수 있고 그들에게 꼴을 줄 수 있고 정말 그들에게 때로는 쓴 꼴이지만 정말 보약이 될 수 있는 좋은 양식을 어느 때든지 먹일 수 있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걸 사명자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는 이런 사명자들이 많아져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이게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온전한 자가 되어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늘 드립니다마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봉사하고 섬기고 청소하고 참 주방에서 일하고 얼마나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 잘 섬기는지 몰라요. 진짜 따봉이에요. 어디를 가도 한국교회에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몸 바쳐 시간 들여 물질 들여 헌신하는 교회 드물어요. 하지만 여기 하나만 더 알파 플러스 하자. 그게 뭐냐?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먹을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자, 이거예요.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영적으로 먹이를 먹여주는 거예요. 양식을 먹여주는 거예요. 푸른 초장을 묵여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먹이기도 하지만 저 혼자서는 안 되죠. 뭐 지금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요. 더 우리가 큰 꿈과 비전을 안고 나아가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에게는 정말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거리낌이 없이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을 했어요.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또 한 가지 한 일이 있어요. 거리낌이 없었어요. 위축되거나 겁을 내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회개를 선포하는 일이었어요. 21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가리지 않았어요.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회개를 본능적으로 싫어해요. 왜냐하면 회개는 너 잘못했어, 인정해, 그 말이거든요.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아, 아담아, 이 아담아야, 이 아담아야 하고 우리 주님께서 불렀어요. 아담이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 아담이 참 첫 번째 이 인류를 대표하는 존재로서 하나님,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건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 제 책임입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아담이요, 아담아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하나님 당신이 주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핑계를 대버리거든요.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죽어도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다 환경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 남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주 도가 텄다니까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자식들에게 이렇게 핑계대고 책임을 전가하는 법 가르쳐 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절대 안 가르쳐 줬어요. 근데 여러분, 안 가르쳐 줘도 너무나 잘해요. 인간의 본능이에요. 타락한 본능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회개하지 않고 죄를 감추고 죄를 여러분 숨긴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빨리 죄의 문제는 처리할수록 좋아요. 암덩어리를 조기에 발견해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빨리 발견해서 빨리 처리해버려야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회개를 선포해야 돼요. 회개가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회개는 뭐냐 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회개예요. 맞아요.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 회개는 반쪽 회개예요. 왜냐하면 회개는 돌아섬이에요. 누누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삶의 변화까지를 진정한 회개라고 말을 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한국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대표적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삭개오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동족의 혈세를 그 가난하고 빈궁한 가운데 로마의 억눌림 속에 살아가는 동족들의 세금을 더 받아서 그걸 챙겨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이 세리예요. 이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예수님, 내가 부당하게 번 돈 4배로 다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의 모든 절반을 다 나눠주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회개라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회개가 맞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반쪽인 거예요. 뭘 잘못했니? 그래, 네가 부당하게 돈을 많이 벌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할래? 내가 4배나 돌려주겠습니다. 내 절반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주님.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는 이 탕자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죠. 아버지에게 전화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어요. 진정한 회개는 그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으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 내가 잘못했어요. 이제는 순종하며 살겠어요. 아버지와 함께 살겠습니다. 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양원의 성도들은 이런 회개까지 나아갈 수 있는 지정의 전인격적인 회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피 흘려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깨닫죠? 그러면 내 가슴 속에서 감동이 와요. 주님, 내가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네요. 그래서 예수님을 또 피 흘리게 하셨네요.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이 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며 갑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내게 의지력을 더해주세요.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주님께 기도하고 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를 가지고 결단력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여러분, 그것이 지정의 전인격적인 회개다. 이것이 참되고 진정한 회개임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회개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축복보다도 더 크게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복된 교회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선교주일과 관련된 말씀들인데 좀 시간이 많이 갔네요.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증언이에요. 증언. 증언이라는 게 뭘까요? 법정에서 증인이 내가 보고 들은 바를 말하는 것이 증언이에요. 사도 바울은 증언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내가 분명히 보았어요.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봤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다메섹에서 나를 만나주셨다. 내가 분명히 봤다 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3번이나 이 사건을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사도행전 22장에서 또다시 사도 바울은 다메섹 사건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26장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다메섹 사건에서 만난 예수를 또 전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온통 그가 만난 예수, 부활의 예수, 살아계신 예수, 그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었고, 내가 만났고 내가 봤고 내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증언한 거예요. 봐라, 나에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셔. 내가 봤어. 전도란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본 예수님,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어.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봤어. 나도 예수님을 믿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전도인 것입니다. 어느 의사의 간증이에요. 개인병원 개업을 해서, 그래서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밤에 문을 닫으면 모든 직원들 다 퇴근시키고 금고 앞에 앉아서 그날 번 돈을 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의 피곤이 싹 달아났어요. 전에 우리 이바돔 감자탕 하시던 집사님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초창기에 그 사업을 운영하면서 여러분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밤에 집에 들어오면 밤새도록 돈을 셌대요. 밤새도록 돈을 셌대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에게도 절반 이상 밤새도록 돈을 세보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아멘이 없어요? 다 부자 되기가 싫은가 보네. 근데 이 의사도 개인 병원을 걸어서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돈 세는 재미가 좋은지.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일이 다 끝나고 밤에 돈을 세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귀 속으로 들려와요. 마음속으로 들려온 거죠.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너 그렇게 돈만 세다가 하나님 못 배우면 너 나 어떻게 보려고 그러느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 그러면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생각하다가 그에게 번쩍 떠오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가 생각난 말씀은 하나님,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이 번뜩 생각이 나서 아하,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이거구나. 영혼 구원이다. 그렇게 생각한 그는 그 다음부터 환자들에게, 여러분, 환자들은 마음도 약하고 몸도 약해진 상태 아니에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봐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의사는 이제 밤마다 바뀌었습니다. 돈 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영혼 구원 받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을 해야 할 자들의 명단을 가지고 그 명단을 앞에 놓고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참 복된 삶이 아니겠어요? 이게요,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참 존경하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 이분은 청교도 신앙을 가진 아주 성경 강해에 탁월한 목사님이십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목사님이신데 저는 이분의 강해 설교책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전도하지 않는 죄라고 하는 책을 썼지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시나요? 브루노라고 하는, 역시 여러분 훌륭한 교수님이시고 박사님이신데 이 신학자분도 그런 말을 했죠. 따라 할까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시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다.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합시다. 불은 붙어 있을 때 불이듯이 교회는 전도할 때 교회다.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그건 교회가 아니라라고 하는 말이죠. 그분은 강조합니다. 교회의 전도는 행사가 아니다. 전도는 사업이 아니다. 전도는 교회의 본질이다. 때문에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인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 살인입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전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 살인이다. 전도왕 한집사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역전에서 전도하고 있을 때 일이었죠. 어느 젊은이에게 청년, 예수 믿고 구원 얻으세요 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이 청년, 왜 구원받냐? 10원 받지? 그러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비를 걸더니 이 청년이 이 한집사라고 하는 여집사님이 허벅지를 걷어찼는데, 구두발로 걷어차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 한집사님은 아파서 주저앉으면서도 그 청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죠.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청년이 구두발로 걷어차고는 준 전도지를 꾸깃꾸깃 하더니 주머니에 집어넣는 모습을 한집사님이 바라보고는 눈물을 흘리며 감격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올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가 전도지를 버리지 않고 구겨서라도 주머니에 넣었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택시를 타고, 아파서 집으로 걸어올 수가 없어,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남편에게 할 수가 없어. 혼날까 봐 말도 못하고 끙끙 앓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에게 내가 나 때문에 참 고난받는구나 하시면서 위로해 주시더래요. 여러분, 이런 위로 받아보셨나요?
정말 기가 막히게 은혜가 충만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정말 힘써 일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다가와서 어깨 두들기며 참 너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시는구나, 너 참 애쓰는구나, 고맙다.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면요 정말 눈물이 핑 도네요. 정말로 눈물이 정말 핑 돌죠. 감동이 있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났어요. 전화가 왔어요. 전도지를 줬으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저는 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일주일 전에 당신을 걷어찼던 사람입니다. 죄송해요.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잠을 한 잠도 못 잤습니다. 잠만 자면 지옥이 보여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일주일 내내 악몽만 꾸고 잠도 못 자다가 결국은 두 손 들고 전화를 한 거예요. 이 청년이 예수 믿고 가족 구원 다 하고 신학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전도왕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이 안집사라는 분은 1990년도에 한 해 동안만 1,400명을 결신했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분의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 살인자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빌 하이빌스 목사님,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여러분, 가족들 사랑하시나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전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사랑하시나요? 어떻게 전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전도해야지요. 전도해야지. 대구 동부교회 김길복 권사님,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 혼자 갈 순 없잖아요. 여러분, 천국 나 혼자 갈 순 없잖아요. 여러분, 아내도 남편도 우리 자식들도 같이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웃들도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프리카 우리 원론 목사님 선교 보고 보셨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선교하려면 건강한 교회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먼저 추수의 계절이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선교할 수 없어요. 계속해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선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도 할 수 있고 전 세계 구석구석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안디옥 교회가 건강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선교를 하는 겁니다. 병든 교회는 선교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9월 26일은 사랑의 교회에서 한국 교회를 섬기는 날로 선포를 했죠. 그리고 5천여 명의 목회자들을 초청을 했어요.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눌려있던 우리 한국 교회를 다시 일으키자. 그래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한국 교회를 섬기는 날로 선포를 하고 진행을 했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신청을 하는 바람에 5천 명을 예상했었는데 5,543명 참석을 했다고 그래요. 많이 참석한 거죠. 스타리아, 봉고차 넉 대, 그리고 노트북 300대, 이건 행운권 추첨으로 그리고 참석하신 목사님들에게 미자립 교회들 대상으로 해서 원하는 복음사역, 목회사역에 필요한 물품 약 100만 원 정도의 상당의 물품을 신청하면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 홈스테이를 하고
그래서 2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우리 집에 우리 목사님들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룻밤 200명이 먹는 200가정이 여러분 여기에 참여를 해서 홈스테이를 했어요. 참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과 같은 이 세상에 생판 알지도 못하는 분들을 집으로 들여모시고 하룻밤을 보내시게 해주신다는 것, 이건 쉬운 일들은 아닌데 200가정이 그렇게 홈스테이를 했다고 그래요. 들리는 얘기로는 약 40억을 사용을 했다 얘기를 하니까 엄청난 일을 한 거죠. 여러분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대형 교회라고 해서 다 이런 교회,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교회가 건강해야 돼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무슨 일을 해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 양원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더욱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서 더욱 큰 사역을 감당하고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양원교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함께 더욱더 전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더욱더 열심히 우리 교회 위에서 기도해서 추수의 계절이 돌아와서 거룩한 부흥을 이루고 건강한 교회 되어서 여러분 복음 사역 잘 감당하는 복된 우리 양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 양원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그리고 증언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 유익을 위해 거리낌이 없이 이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우리 교회를 쓰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사 주님 우리 양원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